기만 내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제가 아는 신씨들은 다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 찬양을 진짜예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잘 아는 신장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동네 신씨들 지금 다 찬양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찬양. 제가 우리 찬이를 손자를 보고 야, 내가 너 주례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하는 거, 너 결혼하는 거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아들이 지금 딸 지금 셋째 낳았잖아요. 세 번째 놈이 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 결혼식 하는 거 보고 그다 욕심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고. 왜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래오래 삽시다. 오래 살기 싫은 사람도 많은가 봐, 우리 동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계속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아닌라는 걸 자꾸 알게 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이거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우리는 나가리가 나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세워가면서 나를 살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 말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가 놓여진 만큼 주님이 발견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체험되어서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전하면서 번제를 드렸구나.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번제의 그림자이죠. 번제의 실상, 그 당시 구약시대는 짐승들을 잡아서 이 번제단이 그게 뭐예요? 짐승을 태우는 데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태운다고요. 그러면 그 짐승은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어른들 우리가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렇죠?
제사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 짐승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려 죽어서 태워져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구약시대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고 번제로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지금 앞으로 이 땅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든 말씀들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날마다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완전히 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에요. 제물들이 번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고 번제들이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이렇게 번제드리는 삶, 이것을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뒤에 31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방법, 내 육신으로 살던 모든 그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나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정말 정체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의 그 육신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져야, 나의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이런 발견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발견되고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진 만큼은 계속 이게 갈등이라고요. 내 삶과 주님이 원하신 삶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갈등이 되고 삶이 갈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이 통치 속에 사는 삶이에요. 예, 눈 감은 사람만 아멘. 이 시간은 졸린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왔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미 생명 얻었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도받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아요. 진짜로. 세상의 사람 풍속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그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는 그 노예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종. 여러분도 주의 종.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여러분이요, 할 만한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생명도 기꺼이 주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군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줬군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늘 얘기하면서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아들을 주님 앞에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번제 뭐예요? 잡아서 아들을 각을 다 떠가지고 있잖아요. 태워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도대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으로 인간의 도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짐승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해했잖아요. 이해하고 순종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치매가 걸렸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치매 걸렸었나요? 그래 나이 많아서 치매 걸렸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은 그때 그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니까. 그게 사실 있었던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잖아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실제를,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영적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게 하신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왜? 육신의 삶에,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순종하는 것이, 그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세상 풍습 따라, 세상 윤리 도덕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반기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척 한다고 해요. 굉장히 잘난 척 한다고 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믿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고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아브라함은 많은 과정은 실수하고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확실하게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아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해주신 그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아브라함은 많은 신앙의 과정, 실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도 살릴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갈수록에 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만큼은 구원받아서 좋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게 좋긴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게 좋긴 좋은데 자꾸 갈등하죠. 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기쓰고 하고, 이렇게 반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그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실상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 학생 청년들 아시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냐? 나는 아직도 옛사람으로 있어요. 또 우리의 정체성 하나는 옛사람으로 아직도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삶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 이거는 정말 저주의 삶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아직 믿음 없이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복 불행이 이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조금 못해주면 기분 나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해주면 좋고 조금 여러분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고 원수되고, 이 삶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좋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여기에서 놀래고 힘들어하고 염려 걱정되고,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은 삶을 여기서 살고 있죠. 예.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계속 맴도는 인생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상관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면서 있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이런 능력의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정말 그 배경이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죽고 부활. 내가 죽어야.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나 옛사람 죄인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혹시 오늘 주일날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옛사람 죽었다 다시 부활된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주님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 말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요, 그 관계를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의 내용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진 만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신랑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죠. 룰랄라 하면서 하는 거죠. 룰랄라 하면서 한다고요. 아멘.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1점 만에 해봅시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수심에 차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기는 맞는데 난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얼굴이 수심에 차가지고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찬송 한 장 부르면 이제 끝나. 저같이 기면 몇 장이에요? 빨리.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방송실에 미리 얘기하고 나오면 딱 띄울 수 있는데,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찾아봐요. 옛날 찬송가는 내가 알았는데, 요새 찬송가는 좋아하면서도 내가 또 지금 잃어버렸어. 430장. 오케이. 430장. 다 펴요. 박수 치면서. 즐거운 일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승려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갈 엔선지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 꼭 있으시기 바라요. 어떤 경우도 정말 어떤 경우도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저 북한에서 뉴스 나오는데 뭐 핵폭탄이 날라온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막 튈지 여기서 예배 인도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렇게 돼야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자리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는 따분한 자리가 되고, 오늘 찬송까지 하는 거 보니까 설교 일찍 끝나기는 아예 걸렸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그런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간간히 있어. 그런데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로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관계거든요. 이것이 사실을 믿어지는데 이 과정을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 옛사람을 자꾸 내려놓게 하고, 말하자면 내 육신의 것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번제의 삶,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번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번제단이 그 십자가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태워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더라고요, 이게요. 아멘. 그래야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구원하신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뒤에서 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요.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말의 의미가 한번 또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뭐죠?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어떤 고상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 허락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한 저와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천천만만입니다. 우리는 어찌어찌하다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온 삶, 아이고 힘든 삶 아니라니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에서 좋고 나쁘고를 선과학을 가르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남편이 좋고 나쁘고, 내 기준으로 아내가 좋고 나쁘고.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아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신랑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부모요 자식이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분이군요.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성도들 얼마나 귀한데요. 귀해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족으로, 한 교우들로 묶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세상에 뭐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놈이 그 놈이야. 참나. 여자는 난 굉장히 존중하니까. 뭐 놈이라 해서 나쁜 줄 아세요? 놈은 한문은 사람 놈자.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보면 볼수록에 젖은 손이 애처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혼자 사는 사람 피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질투나면 결혼하라고. 삐치지 말고 결혼하시라고. 나이 많은 분들 영감에 얻으시라고 그랬잖아. 괜찮아요. 그거 흉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흉이 유행하는데 괜찮아요. 다 지금 아직도 예뻐요. 이게요, 정말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 싸우냐? 그렇지 않아요. 뭐 싸우면서 정 닫고 더 드는데 뭐 어떡할 거야?
싸우면서 정드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믿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그렇게 믿으시나요? 사실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온 것 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못된 거 많죠. 근데 드러날 모습은 못되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요.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요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안전합니까? 우리는 조금 성경을 살지 못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좀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정지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는 부족한 놈이구나, 부족한 년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구나,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가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그래서 점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완전히 실패한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막 죄와 범죄들이 요새 미투 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막 근친상간이 막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란지 하나님은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인생 여기가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다니까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인생 실패하는 것, 그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놔둬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결국 이게 망하는 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다 그 옛사람이 그 육신으로 살았던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자꾸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산대. 그래서 나를 치고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슴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있으면, 잘 받으시면 하나님 자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그 믿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아멘. 여기에 나를 내려놓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두손두발 다 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또 하나님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죽고 부활의 과정을 계속 가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계속.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지금 우리 개인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예, 성천은 하늘 보좌 펴는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이게 뭐라는 거지?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내용들이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건 이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아멘. 이 세계를 우리는 계속 알아가시는 것이 여기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류 역사는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죽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 성천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 세대라?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 말세의 카운트다운, 말세의 말세가 시작된 거라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 불신자들 입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세야. 요새 돌아가는 게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보면 볼수록에 말세의 지말, 이미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성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구원받는 길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아멘.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해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세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는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을 하기를 수요일 날 온대. 수요일 날 주님이 재림이 수요일 날 온대.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올라가는지 7시에 올라가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씀들이 수요일 날 오는데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신대. 참. 왜 비 오는 날은 갈까 말까도 않는 사람 많으면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그 나는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잖아. 새벽에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또 성도들이 새벽에 안 나온 거 볼 때 좀 약간 갑갑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은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 다 성취된다 그랬죠. 믿으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몇 번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나는 안 세워봤어요. 내가 그건 뭐하러 세우고 있어? 다 세운 사람들이 책을 보니까 318번이나 있대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있다고 그랬죠? 365번. 야, 어쩌면 그거 참 이상하지? 365일이잖아, 1년이. 사람들이 365일 동안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대. 이 세상이 없어진다, 성취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오시는 줄 믿으세요. 말씀을 다 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뭘 붙잡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생명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뭐를 붙잡고 있냐고요. 뭐를. 돈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붙잡고 산다니까. 너무 우리의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거 붙잡으면 그게 묶여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좀 갑부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그 돈에 묶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신 것으로 알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갑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보면 또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성공 축복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신앙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사실로 알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죽고 부활의 신앙의 과정을 가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직장생활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여러분 일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시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맡겼던 홍해를 갈라주시고, 맡겼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맡겼던 여러 것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부 역사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앙 따르고 삶 따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먹게 주셔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 쫓아내면서 잘 살아보세요 외쳐도 사실은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셔야지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하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 이름이 게바라고 돼요. 게바에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죠? 몇 번인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아시죠?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핍박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숨어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도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이게 부활체거든요. 이런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은 부활된 몸으로 딱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장소에 누가 없었냐면 예수님 제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그때 화장실 갔는지 라면 사러 슈퍼마켓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장영 집사님 뭐라 그랬는데요?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무슨 그랬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말이지. 사기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됐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이랬다고. 제자들, 못 믿었잖아요, 다 막아. 그런데 얼마 이후에 다시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부활된 주님은 도마의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부활하신 몸은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았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 하나 드리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말해요,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건 뭐 신비주의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얀마가 있을 때 얘기를 여러분 간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공항까지 마중 나왔을 때 차에 타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었다고. 저 아내는 잘 얘기 잘 안 해요. 또 우리는 또 그동안 신앙이 또 말하자면 어떤 그 신앙이 손해나지 않게 해서 그 말하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 없었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대답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시녀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식아 그러도 안 않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가 나이롱뽕에서 목사 된 줄 알아? 그랬어요. 나이롱뽕 하투치기에서 목사 된 줄 알아? 그 얘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하투치기를 나이롱뽕이라 했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하투치기에서 목사 딴 줄 알아? 이 사람이 막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큰 시험소로 들어갈 뻔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난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다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지 전하고 말씀 전하고 딱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단 묵상을 해요.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쭉 또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에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진짜 감격의 박수를 치는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번제 드리는 거는요,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번제는 제사의 중심이거든요. 완전 헌신이에요. 그거. 주님 앞에 완전히 내 생명, 내 뜻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은 그래야 돼요. 아멘. 이 번제의 그 정신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으로, 예배의 정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 번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번제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삶이고 우리 삶이 이렇게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알게 했으니까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IQ가 높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영적 세계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만져봐라. 여기에 창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만져. 손을 보니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확인하고서 예수님 제자 도마가 뭐랬어요? 주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마야, 아니 제자들에게 거예요.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믿음은 물론 그때 보고 나서도 보고서도 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은혜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 증거들을 많이 보았고 죽고 부활한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지금 그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그때 가가지고 찾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그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부활의 과정들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성경 기록할 때까지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사는 당시에. 그런데 부활하셔서 성천하게 감람산에 성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자리에 신도들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성천하는 과정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 성도만 거기 모여들었잖아요. 그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믿었다면 그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흩어졌다고요. 물론 그 후에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는지만은 그러나 모인 숫자를 보니까 다 흩어졌거든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성천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간증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시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이경희 성도님, 서준영 집사님 몇 달 만에 났어요? 10달 만에 다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럽죠 혼하구나. 할렐루야. 이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건 뭐냐면 8달, 9달 만에 난 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뭐라 그랬다고요? 8달 만에 만삭되지 못한 낳은 사람들 팔삭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모자란 자다고요.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는 모자란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어요. 박사였어요. 지금 말 같으면 박사학위를 100개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집 배경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기도 했어요. 배경이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든든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짓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모자란지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를 낮춰서, 남들은 다 10달 만에 옹골차게 해놨는데 자기는 팔상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췄다고요. 이거는 자기를 낮추려고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모자란 짓하고 부족한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척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복음 받은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고개 들지 마세요. 고개 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받아가면,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다 팔상도기 같은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 모자란 짓 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사실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춘다니까. 낮춰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라 칭하는 걸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모자라가지고 귀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게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거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성경 학자였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메시아가 그 땅에 올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고요.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이런 건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했다고요. 바울이요. 이 헛똑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문이 쫙 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정말 기를 쓰고요. 저 이단자들, 예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씨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잡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감옥 보내야 되고 잡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모자란 짓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대적한 자리 갔던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지금 바울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의 삶도 차이는 있지만은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자칫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방해할 수가 있다니까. 나는 잘한다고 주님께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깨달아지나요? 길은 팔삭둥이 같고 그야말로 모자란 짓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사도라는 이름에 듣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이런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보다 훨씬 모자라고, 훨씬 모자란 짓하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세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 이건 우리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교회 한 건 많이 하고 났어도, 봉사를 많이 하고 났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어서 작은 봉사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 이 졸린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아멘. 예,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잖아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가 넘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예. 끝나고 안 가나 싶은데, 아니, 다음 주일날, 다음 부활주일날을 우리가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부활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